반갑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귀한 강단에 이렇게 부족한 종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인생이 바뀌는 첫째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사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신유의 은혜, 신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을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배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아멘. 예배할 때, 특히 예배에 목숨 걸 때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인생이 바뀐다라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인생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또 장영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출애굽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정이었잖아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새해 하나님의 새 일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새해 1월 1일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요. 구정은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또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1월 1일에 그 날이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1월 1일이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기준의 1월 1일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바로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무엇을 주셨죠?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째 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첫째 날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의 첫째 날, 인생이 바뀌는 출애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장막. 바로 그 교회의 모태가 되는 장막, 회막, 성전, 태버나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태버나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할 말을 직접 알려주셨거든요.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해서 말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것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요 딱 두 가지,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고 두 번째는 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네, 오늘 다 됐습니다. 네, 예배와 아들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과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과 이유는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나가서 뭐를 하라고요?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는 섬기게 하라고 하였지만 영어로 보면요, Let my people go, let my son go, then they may worship m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worship,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예배라고 그랬죠.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죠? 아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목숨 걸자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목숨 걸자 인생이 바뀝니다.
네, 이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 태버나클에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나요? 바로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 뭐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바벨론에는 그발강이 있는데요. 그발강가 앞에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가정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목사라고 하면요, 성전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나 에스더에게, 특별히 각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이 예배는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까지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럼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절과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로마서 8장 말씀도 6장 말씀도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죄에게 묶여서, 죄에게 종되어서 죄의 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그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예배 다음에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장자가 된 것이에요. 아멘. 제가 아들이 남자가 아닌데요. 저는 유대인도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자기의 신념 혹은 자기의 종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요, 우리 말고 또 있습니다. 뭐 IS 이런 거 들어보셨죠?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도요,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목숨을 걸었으니까 인생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죄의 몸이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 중간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외 모든 것들은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요? 죄에 묶여있는 것들이니까 다 배설물인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십자가요,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의 종이었으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긴 안 계실 것 같은데 저기 다른 데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티를 내고
그 모나게 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남들 하는 것만큼만 저 주일 성수도 하고요.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오고요. 나와서 특성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꼭 목숨까지 걸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다른 분에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할 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얻는 것인가요? 바로 구원. 아멘. 바로 영생.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중요한 거 먼저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 영어로 말하면요 born again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한글로 된 그 성경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영어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must라는 동사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 믿음, 구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명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서 누구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나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멈춰주시고요. 여기서 보면요,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뭐를 하고요? 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리아산에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목숨만 걸고 올라갔나요?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 그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이삭, 그 아들을 데리고 목숨 걸고 예배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고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삭에게 100배 형통한 거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손 대는 것마다 우물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손 대는 것마다 형통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어떨 때요? 목숨 걸고 예배한 결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목숨 걸고 예배하자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제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배를 회복하자 인생이 바뀝니다. 네,
예배를 회복하자고 했는데요. 첫 번째 목숨을 걸었는데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회복하고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의 단어에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자는 것이죠. 제가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제 힘과 능력이 아닌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소아과에서 소아혈액종양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과 중에 소아혈액종양과,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소아암 어린이들이 있는 과인데요. 그 중에서 한 병실을 5인실을 제가 그 프라이머리 콜을 받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5월 달에 그 일을 했는데요. 프라이머리 콜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환자가 뭐 아파요, 열이 나요, 뭐 갑자기 있다가 토했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제가 해결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담당 주치 교수님께 노티를 드리고 이제 처방을 받아서 계속 환자를 케어하는 게 이제 그 프라이머리 콜과 주치 잡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올해 뭐 중2, 중3 올라가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5월에 근무를 하던 때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전 11월에 23년 11월에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그쪽으로 넘어지고 애가 좀 말이 어눌해지는 것 같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도 가고 머리, CT, MRI 다 검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이 아이 머리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견돼서 신촌 세브란스로 전원이 되어서 입원해 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5월에 제가 봤을 때 그 어린 아이 환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사지가 마비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고개를 자기 마음대로 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고개가 돌아간 상태로 뭐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어눌하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못 알아듣지만 보호자이신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자녀라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이렇게 통역해 주시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프라이머리 콜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갔더니 어디가 아파 그랬더니 못 움직이니까 하는데 이제 아빠 말로는 여기가 아프다는 거, 이빨이 아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충치 기록도 보니까 충치 기록도 있고 해서 이빨 충치 때문에 치통이 생겼구나. 그런데 이제 감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뇌암이 있었잖아요. 머리에 병변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어떤 병변 때문에 이게 이빨 이쪽이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위가 아픈 건지 실제로 정말 이빨이 아픈 건지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검사 뭐죠?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 뭐 신경 치료 이런 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소개해 주셨죠. 저희 남편 집사님이 또 치과 하시니까 옆에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물어보고 이제 하면서 이거 치통이구나 해서 협진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치과병원에 협진을 해가지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가 그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사지 마비로 누워있는 상태고 혼자서 앉아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그 치통은요, 나폴레옹도 정복을 못한 게 치통이래요. 그만큼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몸이 안 움직이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저는 줄 수 있는 약 최대한 주지만 그걸로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알터니는 어떻게 해야 되죠?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지 않고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거든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드디어 예약이 되고 아이에게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이제 그 아이 실명은 좀 그러니까 제가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야, 내일이면은 이제 치과 갈 거야. 그러니까 치과 가면 선생님이 치료해 줄 테니까 통증이 그러면 좀 줄어들 거야. 조금만 참자.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들으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날 밤이 지났어요. 그 다음 날 돼서 정말 기대, 희망에 부풀어서 이제 오늘이면 치료받고 좋아질 거다. 그 보호자 아버지도 그 철수도 저도 셋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송하는 그 직원분과 함께 치과까지 막 갔습니다. 열심히 갔어요.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딱 갔는데 거기에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치과 가면 엑스레이 찍고 뭐 여기 뭐 파노라마도 찍고 해서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 엑스레이 찍는 그 검사실 문을 이 침대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앉을 수 있으면 휠체어에라도 앉혀서 찍을 수 있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나이 연로하신 부모님 모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못 앉죠.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죠.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사지마비라서 앉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세울 수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엑스레이실 문 앞에서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2, 3일을 그렇게 기다려서 왔는데 그냥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그 아이에게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돌아가야 된다. 철수야 너무 미안해. 선생님 너무 미안해. 근데 지금은 돌아가야 된대.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걷고 싶어요. 제가 그날 밤에 숙소에 가서요. 정말 회개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병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보, 2000보는 그냥 걷거든요. 밤에는 다리가 끊어질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서 막 투덜투덜거렸어요.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걷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픈 데가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걸어서 왔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는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 이 범사의 감사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열정과 사명, 그거를 잃어버리고 정신이 팔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 아기 어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명절에 올라갔던 그 부모,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요. 예수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내려갔어요.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오늘 하루에 이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겁던 첫사랑,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하자.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예배를 회복하자.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간절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 소경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원래 한 10몇 년 전에 그 부인과 쪽으로 자궁 쪽으로 암이 있으셔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신촌 세브란스에서. 그래서 완치 판정 받으시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작년에 갑자기 그 대장 쪽에 그 암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그 신유 기도 해주시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런데 신유 기도 해주실 때요, 제가 이제 저희 딸 둘이고 제가 큰 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딸이면요, 목사님이 신유 기도 해주실 때 오늘 암세포가 떠나갑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뭐 남들 눈치 볼 거 있나요? 오늘 내가 아멘 한번 해가지고 암이 떠나간다고 그러면요, 아멘 안 하실 건가요?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암세포가 떠나갑니다. 아멘. 몸 안에 모든 병명들 떠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눈먼 소경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저리 가, 이렇게 방해하니 넌 저리 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다 소경은 거기서 멈췄나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이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아들이었습니다. 상속자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주일 말씀 때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상속자였잖아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고 구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장자, 상속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고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요, 하나님께서요, 한 분 한 분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이 소경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니요.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는 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이라도요,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지금 소경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은요, 창조주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종된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분이, 새로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요, 이 누가복음은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18장 말고 8장에 가면요,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런 무덤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무덤 쇠사슬 인생에게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인생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쇠사슬 다 풀려가지고 자유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바뀔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그 예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 거라사 인생과 이 소경, 이 두 명의 인물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바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소경의 눈뜻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 그리고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을 하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그걸 본 많은 백성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한 우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영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 3, 5절 말씀,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요, 지금 하늘문이 넓게 열리고 특별히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나 에스더에게, 특별히 한 분 한 분 성도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신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이 됐는데요, 이 처음에 제가 1월 1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1월 1일의 기준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을요 출애굽할 때 주셨잖아요, 12장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6월절을 계속 지켰을까요? 아니면은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왕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30장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한 왕이 두 명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왜 칭찬을 받았냐면요, 바로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6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6월절을 회복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하 30장 말씀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네, 여기서 멈춰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히스기야 때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때 이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나누겠지만 기쁨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쉽나요? 어렵죠.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요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시간이 좀 더 지나요. 더 뒤의 이야기거든요. 요시야 왕 때는, 그때는 6월절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랬는데 어떤 그 기록이 있냐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선지자 사무엘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죠? 자, 다시 시작해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받았습니다.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왔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 했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왔어요. 사사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 사무엘 때부터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왕까지요 6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만큼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잃어버린 게 저의 이야기예요. 앞서서 소경, 거라사인 이 두 인물을 말씀 나눈 거는요 제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
그 한국 나이로 45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만으로는 44살인데요. 제가 나이 40에 20년이 지나서 사실은 제가 20대에 의대를 입학을 했다가 의대는 2년 예과가 있고 4년 본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과 2년만 수료를 하고요. 자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40에 본과 1학년으로 재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졸업을 해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인턴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아과를 지망을 해서 지금 소아과, 이제 다음 달부터 소아과 의사로 지금 이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자퇴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퇴를 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을 넘어서 그러니까 인간 혐오증,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무섭고 바퀴벌레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어렵다는 의대에 입학을 했지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밤에는 일어나고 낮에 자고 해 뜨면 자고 해 지면 일어나고 맨날 벽 보고 혼자 울고 뭐 우울증약, 뭐 수면제 먹어봤지만 그때뿐이고 사람만 정신만 멍해지고 아무것도 나를 치료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방언 받고 정말 막 사거리에서 전도지 돌리고 그랬던 성령 충만한 초딩과 중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의 하나님을요, 잃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대학교를 가고 저도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 젖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런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이 찾아온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목회 대학원도 나오게 되고 전도사를 거쳐서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게 되니까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 걸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예배, 공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요, 국내 집회, 해외 집회 다 따라다니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6장에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한 번의 예배로 사무엘이 예배를 청했거든요. 제사를 청했거든요. 그 예배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에 응한다는 건요, 사울 왕이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들고 예배 드리자 하면 무슨 뜻인가요? 다음 왕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영모예요, 영모. 걸리면요, 죽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아버지 이새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목숨 걸고 예배했을 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이새가 목숨 걸고 예배했을 때 누가 축복을 받았나요? 그 아들인 다윗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받은 축복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래서 이 큰 축복,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간 축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은혜와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요,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자퇴한 인생이었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못 가고 넘어진 낙심한 인생이었어요.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회복하자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공부를 다 끝마치게 하시고요, 아멘, 졸업도 시켜주시고요, 또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인턴을 할 생각을 원래는 안 했습니다. 그냥 졸업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23년 그 10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꿈을 꾸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의사가 되겠다 하지 말고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꿔라. 이렇게 그냥 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따로 뭐 전화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러면 세브란스에 가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다면, 특히 북한의 그 조윤계 목사님께서 그 심장병원을 짓다가 평양에 짓다가 멈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세브란스 교수님들이 서약서를 다 썼다는 그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땅끝이잖아요. 평양에 그 대부흥 운동, 우리가 다시 재부흥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받은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평양에 문이 열리면 다시 가서 그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제가 2020년에 본일로 재입학을 했는데요. 2020년이 무슨 해죠? 코로나 해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해입니다. 그때 저는 그냥 재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았나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 못 들어왔어요. 그때 막 눈이 왔는데 저는 교회 문 밖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게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네,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코로나 때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병원은 문을 열더라고요. 의사들은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는 다 집합금지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목사가 갈 수 없는 땅에 의사와 병원은 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오늘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멘. 중보기 더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그 예배를 회복한 그 저의 간증이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이제 인턴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대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게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는 31명을 뽑고 신촌 세브란스는 151명을 뽑아요. 그래서 동시에 지원을 하고 동시에 면접 보고 동시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남에 지원을 했는데 강남에서는 34명이 지원했고 신촌에는 151명 지원을 해서 강남은 3명이 떨어져야 되고요, 신촌은 1대1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딱 봤는데 면접을 끝내고 나오는데 저는 느낌이 왔어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낙심이요,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본3 때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특식으로 매일 새벽 예배하고 그 어렵다는 공부하고 시험 보면서도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인턴 하겠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이게 안 붙어도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을 것도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 떨어진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붙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 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151명 중에요, 면접 보던 그날 한 명이 노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추가 모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추가 모집에 제가 지원을 해서요, 합격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아멘. 근데 세 번째는요, 전진하고 선포하라, 인생이 바뀝니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전진하고 선포하라,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2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예배. 두 번째는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서 아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진하고 선포하라인데요, 한마디로 바꾸면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빛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니까 나는 무슨 자녀죠? 빛의 자녀죠. 내가 이전에는요, 어둠에 속했는데 이제는 내가 인생이 바뀌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의 자녀는요, 무엇을 맺어야 되냐면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그 종에게는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2달란트 받았다면 4달란트로, 5달란트 받았다면 10달란트로요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왜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진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전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인가요? 미련한 5처녀인가요? 슬기로운 5처녀인가요? 슬기로운 5처녀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뭐가 있었죠? 기름 등불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불은 미련한 5처녀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빛의 옷을 입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빛 받아서 다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썼으니까 기름이 없어졌죠. 자동차가 달리면 기름이 없어지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다시 또 예배 가운데 기름을 충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동차도 기름 게이지가 있잖아요. E와 F로, 풀과 MT죠. 누군가는 N꼬의 E라고 하시던데 네, F와 E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기름 탱크가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게이지를 보면 기름이 떨어졌구나, 기름이 찼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면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볼 수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요,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보고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때 빛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어둠에 있으면요 빛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식물이 자랄 때 빛이 있어야 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옳은지 그른지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그늘진 곳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좋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함은요, 바로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이고요, 예배에 목숨 걸 때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전진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짧은 구절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기뻐요. 예배 드리고 너무 좋다 기쁘다 하면요, 꼭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짜증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화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마귀가요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훔칠까요? 이 기름 탱크에요 구멍을 내가지고 틈을 내가지고요 기름을 못 채우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등불에 기름 못 채우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받았어요.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마귀가 틈을 타는구나.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걸 마귀가 나보다도 더 잘합니다. 나는 몰라요. 그럼 나는 그냥 오늘 은혜 받았네 이러고 그냥 나가는데, 마귀는 나보다 더 잘합니다. 나에게 빛이 임한 거를, 내가 빛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를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고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날마다 전진에 나아갈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세워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든든한 교회에 신유의 능력이 가득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날마다 간증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아버지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큰 축복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받은 말씀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불꽃과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받은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